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이나 건강 또는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 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살 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입술의 선함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는 선하고 달콤한 아름다운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선한 말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잘못된 관점을 바꿔주며 또는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의 입에는 생명수와 같이 흘러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과 남에게 덕이 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지식, 정신, 사상, 영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무엇보다 격려와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으로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함께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말로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길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기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럼 악한 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26절에서 30절에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힘쓰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불량한 자의 삶을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불사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강포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깨어서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들어 버리고 옳은 것을 알면서도 입술을 닫고 눈을 감아 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길로 가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멀리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도록 끝까지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디 갈지라도 불의한 일에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의 의미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화는 우리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여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선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음의 말로 다른 영혼을 치유하고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작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루를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며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힘있게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글송이 같은 선한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주셔서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나눈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꿀송이 같이 선한 말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 가득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선교 중보 기도는 잠비아 김홍규, 김명애 선교사님, 또 이들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조은규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에릭 성도님, 장현식 성도님, 이현식 집사님, 또 이기영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